오늘도 주일을 맞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실 영상으로 예배한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릴 것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 주 29일 수요 예배까지는 이렇게 영상으로 또는 가정 예배지로 예배를 드립니다. 추후 예배는 따로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들이 영상으로 올려집니다. 예배가 끝나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계속해서 중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이어서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없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돌보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각 처소에서 예비하는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예배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마음이나 한 주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을 흡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이 시간 깨지고 상한 마음,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힌 모든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만져주옵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덕적도의 모든 주민들의 생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바이러스가 이 섬에서 떠나가고 이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신약성경 9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베rio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묵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가 은혜의 입구입니다. 회개가 은혜의 입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어린 시절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약 30세가 되셨을 때, 청년이 되셨을 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중들 앞에 등장하셨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공생애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공생애의 절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죄인들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 우리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이 사건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요, 아직 예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들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이고 닫혀진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불꽃이 점점 타오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3장부터 살펴볼 말씀이 예수님의 공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항상 먼저 만나봐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것도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살펴보기 전에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관람하다 보면 이 본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무대 위에 올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풀어주고 사람들을 웃게도 만들고 또 본 공연에서 사람들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박수도 치고 웃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세례 요한은 오랜 기간 동안 사역을 했던 인물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대부분은 광야에서 머물다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직전에 사람들 앞에 등장하였고 마치 성냥불이요 순식간에 타오르고 꺼져버리는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뜨겁게 사역하고 순교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사역은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했던 그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불과 몇 개월밖에 사역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섰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바로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또한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 우리의 식욕을 돋구는 그런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또한 몸을 단련하기 위한 그 격렬한 운동을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전 준비가 있어야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은혜를 받기 전에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무런 준비 없이 예수님을 마주하게 되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와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바로 오늘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잠깐 언급되는데요. 여러분, 요한은 그의 나이 30세가 되기까지는 그의 인생 대부분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머물던 사람입니다. 사실 요한은 제사장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장자였죠. 그러나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거나 그곳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 머물면서 선지자로서의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드문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받으며 선지자로서의 영성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3장 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이때부터 요한은 대중들에게 나아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에게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실 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 한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가 전한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어떤 성질이었는지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7절에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자신들의 범죄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이키라 라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채찍과 같은 말씀으로 사람들의 심령을 뒤흔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마음을 돌이켰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요한이 베푼 세례가 죄사함을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바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증거로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오늘날 받는 세례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요한은 회개한 자,
주님께 돌이킨 자들에게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로 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의 주된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전한 메시지, 그가 베풀었던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바로 이 요한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를 시켰는데 그것은 다른 준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당시에 황제들이 한 지역을 방문하면 사람들은 그 황제를 영접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굽은 길을 곧게 닦고, 또한 도시 전체를 깨끗이 청소하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 왕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준비는 이런 준비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준비를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준비. 바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회개의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자신들이 범죄함을 깨닫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준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우리 최고의 준비가 왜 회개인가? 왜 회개일까요? 사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죄를 깨달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의사가 필요한 것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만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그들은 율법적인 기준으로 보면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세리와 창녀들과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과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는 회개하는 것, 바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옥에 가지 않는 이유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마치 물을 마시듯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죄인이 있어요. 바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원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사람들에게 전한 이 메시지는 사실 결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은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들에게 더 큰 인기를 얻기 위해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길만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아주 단호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듣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가져다주는 쓴 약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위로의 말씀, 아니면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도 잘해왔잖아,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도 너를 알아주실 거야.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야, 다른 사람들은 네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지. 혹시 이런 말만 듣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널 사랑하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만을 즐겨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진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 우리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말씀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한 말씀이 회개하라는 것. 바로 회개하라.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는 말씀, 나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예배하고 계신데 정말 영과 진리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한 주 한 주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보길 원합니다. 정직하게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그렇게 돌아보시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라면 지체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죄악들, 생각나는 죄악들이 있다면 입술을 열어 주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혹시 생각해봐도 도무지 회개할 것이 없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져 계신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 즉시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렇게 돌이킬 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보면 요한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자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10절, 12절, 14절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이 요한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때 요한은 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들의 삶을, 죄악된 삶을 수정할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회개란 삶 자체를 돌이키는 것임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범죄함을 깨닫는 것을 넘어서서 죄악된 행동을 끊어버리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열매란 단어는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삶의 변화로 완성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착취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돌려주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자족한 삶을 살라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이런 삶의 변화가 회개의 열매다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이런 회개의 열매를 맺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세리장 삭개오를 부정한 인물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의 집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죠. 그래서 이때 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내리잖아요.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나의 재산 중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바로 이렇게 참된 회개란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음을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회개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입니다. 이것은 처음 예수님을 믿는 자나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오늘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깨닫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범죄한 것을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를 가르쳤던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우리 기도를 가르칠 때 항상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기도의 순서를 가르쳐 줬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반드시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가르치셨어요. 저는 선생님들이 참 지혜로웠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차면 찰수록 무뎌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는 회개하는 마음, 회개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개할 줄 모르는 신앙,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신앙은 사실은 죽은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의 회복은 언제나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은 지은 죄가 많아서 자기는 교회를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진짜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를 진짜 깨달은 자는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영원히 죽을 죄인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자기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죄를 깨닫는 자는 반드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렇게 죄를 깨닫는 자들, 죄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주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회개의 감정보다 더 복된 신앙 감정은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마음이 구원의 시작이고 회개하는 마음이 더 깊은 은혜를 누리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하는 자세가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인도하게 되고 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 성공의 축복보다 이 회개하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의 범죄함을 깨닫고 죄를 깨닫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잘못한 것들, 범죄한 것들,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내가 돌이켜야 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제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의인 아벨이 드린 예물처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해 주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오직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이 예물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친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과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예배한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병상에 있는 누워서 치유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돌봐주시고 치유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함께 나와 기쁘게 예배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흩어져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군대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 또한 먼 외국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 모두와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